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은 고등 영장류 중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서양인에게서는 치즈 냄새가 납니다. 중국인에게서는 샹차이 냄새가 납니다. 한국인에게서는 마늘과 김치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도 있고 입 냄새도 있고 술 냄새, 담배 냄새, 발 냄새, 방귀나 트림으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13회 방귀를 뀌며 200에서 1500ml의 가스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방귀의 고약한 냄새의 주범이 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돌은 향수의 원료와 같다고 합니다. 방귀로 배출되는 인돌을 0.1% 이하로 묽게 하면 좋은 냄새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도 나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면 그렇겠죠? 향수를 뿌리면 그렇겠죠? 향기가 나는 속옷이나 양복이나 넥타이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사람에게서 좋은 향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향수가 있어서 악취 대신 향기가 나오는 쾌적한 공공 화장실이 있습니다. 악취 나는 곳에는 향수가 있어야 합니다. 향수는 악취를 제거하고 공기를 새롭게 하고 상쾌하게 해줍니다. 아직도 세상에 살만한 것은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썩으면 더욱 추악하다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꽃에는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오히려 냄새가 고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썩으면 냄새가 더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정향나무의 꽃은 아주 향기롭습니다. 꽃이 시든 후에도 여전히 같은 향기를 유지합니다. 땔감으로 불을 피워도 독특하고 맑은 향을 풍긴다고 합니다. 월계수 잎의 향기는 이것보다 더 향기롭고 잎이 시들어도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뿌리에서도 매우 그윽한 향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백단향은 향기가 너무 진해서 자기를 찍는 도끼 나락에까지 향기를 남긴다고 합니다. 모략은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얻어맞을수록 짙은 향기를 품어냅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순교시키는 사람들의 도끼날에 순교자들의 향기가 남았습니다. 사울이 던진 돌에는 스데반의 향기가 묻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 하는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인격에 동화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어떤 도끼에도 상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냅니다. 이에는 이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이 세상에서 백단향이나 모략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사람이 백단향 같은 사람, 모략 같은 사람,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도 치게 합니다.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고도까지 줍니다.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집니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끄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인이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로마서 12장 1절. 복음이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그리스도가 향기이죠. 에베소 5장 2절. 희생 제사가 향기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출애굽기 29장 18절, 레위기 1장 9절, 민수기 15장 30절. 그리스도인의 헌물이 향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기도가 향기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감사가 향기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찬미도 향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생 제사가 향기입니다. 향기는 언어적으로 좋은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헌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인, 그들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에베소 5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 두 번 바울에 쓸 물건을 보낸 것이 있었는데 바울은 빌립보 4장 18절에서 그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 타인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향기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담겨진다고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기도는 감사나 찬미와 거의 동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4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양, 이것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감화력이 향기입니다.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납니다. 냄새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격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의복과 품행과 안색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감화력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감화력은 무의식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14장 17절에 보면은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그때 우리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자아를 버려야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때 나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나옵니다. 초기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향기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전도 활동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표준 새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누가 이 일을 위하여 충분할 것인가?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자기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 답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충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했죠. 표준 새번역은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답은요. 예수께서 썩고 악취나는 나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나에게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흐르는 향기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향기는 사라지고 나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려면 먼저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날마다 순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동시에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향기가 될 수 없어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세리의 사랑, 마태복음 5장 46절에 나오죠. 이것은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형제만 사랑하는 이방인의 사랑, 마태복음 5장 47절, 이것도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사랑하는 죄인의 사랑,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이런 사랑도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아가 죽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항상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침은 속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향기, 냄새, 속일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다 냄새가 납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 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덮고 있던 종이에서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꽃을 덮고 있던 종이에서는 꽃 향기가 납니다. 향기는 그 본체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부를 알기 위한 DNA 검사는 후각과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증서나 교회 농명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냄새나 향기로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타인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후각적인 표현이라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니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이 표현은 정말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한 통의 편지로 보내졌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읽어야만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욕구 중 가장 강한 것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 번째 시험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어요. 다른 말로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감투에서 오지 않아요. 재물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재능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과 영향력은 사랑의 감화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웨이의 에빈 베르그라브 주교가 나치 정권에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에서 간수들이 혹시 그에게 감화받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수시로 교체해서 그를 지킨 간수가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더들러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감화력은 전염병같이 퍼집니다. 집에서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가족 전체에게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죠. 생명의 편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